하나님의 구원의 상약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윤리적 설교 중심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려고 준 것은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점으로 저희는 성경 여러 곳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방주가 어디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 에덴 동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에스더서는 그 에스더의 그런 믿음을 본받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구원자가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속사와 예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많은 구원과 예정에 관한 교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언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바로 창세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한 교회에서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각자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수련회 가서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적으로 온전히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은 언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해 놓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겠다라고 예정해 놓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하면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드냐면 저는 이제 어머니가 목회를 처음 개척하실 때 저쪽 계산도 언덕 쪽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그 개척을 한 것도 지구촌에 참 큰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간판이 붙어 있었잖아요. 지구촌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 믿음과 신앙은 아예 없었어요. 단순히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야 되니까 엄마 있는 교회나 가자라고 했던 정도이고, 어느 날 어떤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예배 시간이 끝나는 그 축도 시간만 되면 빠져나갔거든요. 제가 열심히 눈치 보다가 축도 시간만 되면 막 빠져나가는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무리 봐도 한심해 보였는지 저를 향하여서 야, 너는 어떻게 엄마가 설교를 하대? 너가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나도 듣는데.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친구가 저를 꼬지졌어요. 야, 나도 듣는데 너 거기서 그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보기 창피하다, 그렇게 저에게 권면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 모습들을 기억을 하고 제 자신의 지금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으로 누리는 은혜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게 하시느냐?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작정하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중생케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노방전도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살았던 시대는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가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가득 찼던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했냐면 서로 강론하고 대화하고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시 중심부마다 어떤 것이 존재했냐면 도시를 지을 때에 제일 먼저 짓는 것이 무엇이냐? 강단. 사람들이 회당 이런 것을 먼저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강당과 회당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이나 강단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그 강당과 회당은 사람들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이 높여져 있으면 한 명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믿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듣고 그것에서 토론하고 그런 토론의 장이 열렸던 곳이 강단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강단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주제는 딱 3가지였어요. 어떤 주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 창조주가 누구인가? 창조주.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에 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우주 만물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우주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하고 그 운행하는 모습이 우연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계가 바늘이 돌아가듯 착착착착 맞아떨어져 가는 그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제. 모든 사람이 각각의 문제를 갖고 있고 슬픔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것을 해결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창조주는 누구이고 인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계속 전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회당 가운데 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나갈 때 반응을 2가지를 얻는 겁니다. 반응을 2가지를 얻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2가지를 얻느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듣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바로 에레미야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쓸데없음 같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한 부류의 사람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전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느냐? 아하,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된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귀 기울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시 화면에 준비해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첫 번째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 글자가 좀 읽으실 정도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은 실제 첫 번째 밑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유적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는 유적.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적인데요. 저렇게 여러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요런 데, 혹은 요런 데 가서 돌들이 많이 놓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데가 사도를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정리해놓은 걸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도시와 교회, 항구 도시로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고 향락 산업이 발전되었다. 고린도인의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었고 도덕적인 수준이 낮았다.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되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로서 1,000명의 거룩한 창기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고린도 축제, 고린도 여자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남자와 여성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개척자인 바울, 브리스 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떠나 지도자 부재 상태를 경험했었다라고 적혀있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배경을 읽어봤듯이 항구 도시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낮고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던지, 어찌나 사람들이 이것에 무관심하던지 내가 전도를 하면서도 낙담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야, 이렇게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이 사람이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12절 보겠습니다. 갈리오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전도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진척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유해서 여기 예정되고 작정된 자를 구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시는 건데 어떤 사역을 해나가시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함으로써 예정되어 있는 자들을 믿게 하고 구원의 길을 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죠.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메브리코의 사람이라는 거, 메브리코. 왜 메브리코가 됐느냐? 맞아서. 하도 맞아서. 코가 휘어졌다라고 전승에 전해지거든요. 코가 왜 휘어졌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에게 그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서 코가 휘어졌고 다리는 안짱다리라는 겁니다. 안짱다리. 왜 안짱다리일까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다리가 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듯 사도 바울이 힘들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승이 이어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까요? 예정된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정을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을 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자리에 모으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참여하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 예정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 너무나도 이 예정하신 바와 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놀랍도록 진행되어져 있는 인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건데요. 이 야곱의 이름은 어떤 뜻이죠?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같이 형 에서와 쌍둥이로서 태어나는데 그 형이 먼저 태어나고 그 뒤에 발꿈치를 잡아서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느냐? 딴지를 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또한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로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이렇게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그럼 우리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설명하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사에서 장자로 태어난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이었는데 이 장자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반드시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 장자는 몇 배를 받는다라고 적혀 있나요? 2배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역대하 2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라고 되어져 있죠. 왕위는 누가 받는 거예요? 본래 장자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장자. 그러니까 야곱을 생각을 하실 때 나와 함께 대조를 해서 보는 거예요. 나로서 대조를 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건 무엇이죠? 장자만이 왕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왕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 성격상.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에 어떠한 분이라고 우린 표현하죠? 왕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의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삼아야 돼요? 장자로서 만드시고 장자로서 받아주셔야 되죠. 그것이 공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야? 차자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차자로서. 창세기 27장 6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줬던 그 말씀 구절인 것 같아요. 내용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를 원했고 질투한 나머지 형이 이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장자권을 물려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 야곱은 차자로서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니까 한 절 한 절 쭉 받아가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영성대에 가서 거기서 영세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붙이기 위하여 그 죽이시는 달리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이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신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혼에서는 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손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누가가 지난 자기 처처에 있는 아들의 내세에 좋은 누룩을 사여 자나를 야곱에게 입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나는 하리와 떡을 사야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내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를 애쓰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첫 번째 일어나 앉아서 내 사랑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하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여라 내가 하여 내 아들에서 있지 않은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멸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야곱은 본래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서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나요?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죠? 본래는 내가 그 아버지께 나아가면 내 모습을 알아차릴 겁니다 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시죠? 옷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손에 털 모양을 준비해 주시고 음식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아버지께 가라. 그리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넌 아버지께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장자권을 받게 되어지죠.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예정되고 작정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아버지께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도움으로서 우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나에게 자기의 권리를 물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죠?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정.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때 이 예정하시는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이 하원이랑 서원이에게 내가 약속을 하고 이것을
지켜보다가 얘네가 내 말을 안 듣네, 취소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하시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름의 뜻하는 바와 같이 사기꾼이며 속이는 자이며 그리고 발을 잡는 자,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길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정된 자, 사랑한 자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 거죠? 자신의 백성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경의 말씀 구절 13절과 17절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본래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죽여서 그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처럼 저주는 그리스도가 가져가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얘기를 쭉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에 적혀있죠. 이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그 다음 진행되어졌던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건인데요. 그래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선택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어떤 선택할 사항이 있었느냐?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2명 있었죠? 딸이 2명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은 누구죠? 레아와 한 명은 라헬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고 족보를 보면 야곱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한번 떠올려, 레아를 선택할까? 아니면 라헬을 선택할까?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오나요? 레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오거든요.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택하나요? 누구를 택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라헬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라헬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라헬을 얻고 싶다.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 봉사 뒤에 이제 결혼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첫날 밤에 온 사람이 누구죠? 레아인 겁니다. 레아.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려면 분명 레아를 맞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을 택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누구를 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레아를 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잠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그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그림을 좀 펼쳐놔도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아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거 비즈 아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비즈 아트. 제가 봄쯤에 하온이랑 서온이랑 홈플러스에 이제 셋이서 이렇게 하온이, 서온을 데리고 홈플러스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홈플러스에 놀러 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뭘 하는 곳이냐면, 돈을 내면 시간을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뭘 놀 수 있는 공간은 장난감을
마음대로 갖고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온이랑 서원이랑 들어가서 한 30분쯤 놀고 있는데 언니 오빠들이 들어왔어요. 그 공간에. 근데 언니 오빠들은 장난감을 갖고 놀질 않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비즈아트라고 불리는. 그래서 비즈아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대로 그림 맨 밑바닥에 놓고 뾰족뾰족한 판을 위에 놓고 거기다가 이 구슬 있죠? 구슬 색깔을 끼워서 맞추는 거예요. 색깔을 끼워서. 그래서 뒤에는 그림처럼 만들어내는 게 비즈아트거든요. 근데 하원이가 저걸 보더니 아빠 나도 저걸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하원이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핀셋을 가지고 하나하나 색깔을 맞춰서 껴야 되거든요. 색깔 완성을 하려면 색깔을 맞춰서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색깔을 맞춰서 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끼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원래 여기 하얀색 붙여야 되는 데를 깜깜색 붙이고 여기 바깥에 부분은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꽂아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을 했죠. 하은아 그림대로 해야 되는 그림대로. 그림대로 이렇게 꽂아 넣어. 색깔을 여기 아빠 하나씩 줄 테니까 꽂아 넣어. 하니까 하은이가 뭐 듣질 않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야구과 같은 겁니다. 야구. 이렇게 비교하면 좀 웃길지 몰라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또 서원이가 자기도 하겠다고 해서 칭얼칭얼 되더라고요. 결국에 완성을 못했거든요. 결국 완성을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비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야곱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내가 레아가 마음에 드네. 레아를 선택해야지 하는데 그 뒤에서 마치 하온이 뒤에 누가 있죠?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온이가 딴 데 눈치 못 챘을 때 제가 그 자리에 끼워 넣어버리는 거예요. 색깔을 맞춰서.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원이는 자기 마음대로 꽂아 넣는 거예요. 빨간색 넣고 파란색 넣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원이가 딴 데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꽂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레아를 선택해야 하는데 라헬을 선택하죠. 근데 그날 밤 누구를 만나나요? 라헬인 줄 알고 그날 라헬을 드디어 얻었다 하는데 그날 밤 누구를 만나요? 레아를 만나는 거예요. 레아를. 그리고 또한 고생한 뒤에 라헬을 얻게 되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어디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자에 앉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왕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그와 함께 누구와 같이 앉게 된다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못 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왕권을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나가게 되면 어떠한 관점이 보게 되어질까요? 내 삶에 어려움도 있고 내 고난도 있고 내 방식대로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는 그 이유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해나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구속사와 예정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와 예정.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전에 자기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놓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나? 결국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분을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한 명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자. 또 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고자 예정한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결국은 구원한 자를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완악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그 한국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못 전하겠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러셔요? 여기에 내가 택한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1년 반을 더 머무르게 하셨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구원받을 자들이 다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렇게 구원받을 자들 다 수확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죠. 야곱은 처음부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섭리해 가시잖아요. 어떻게 섭리해 가셔요? 원래는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누구를 옆에 대동시키는 겁니까? 리브가를 붙이시는 거예요. 리브가를 붙이고 또한 밤중에 누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레아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못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려서 못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누가 찾아오나요? 한밤중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현현하심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스도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가 씨름하나요?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환도뼈로 치죠? 그리고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장자권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또한 결혼은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어디 이동하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누구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로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섭리 부분을 보면 교리로 뭐가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제1원인이고 제2원인은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의지와 자유와 여러 환경이 하는 건데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조화를. 내 자유의지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데 막 매를 쳐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예정 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깨닫고 나면은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느냐?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믿게 되어지고 구원은 무엇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신학적인 관점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교회도 있죠? 무엇 받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까요? 방언 받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리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엔. 그럼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인가요? 라고 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정의 교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음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예정 교리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뒤돌아볼 때 쓰라는 겁니다. 뒤돌아볼 때. 내 신앙을 뒤돌아볼 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쓰면 안 되느냐? 전도할 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할 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볼 때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용도로 쓰는 것이지 전도할 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떻게 잘못 쓸까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믿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다가 저 사람이 안 믿는다. 예정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주셨다? 이 예정교회를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기, 이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이 예정교리를 잘못 가르쳐요.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구원을 믿음 플러스 무엇으로 가르칠까요? 행위로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7개의 성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아 세례부터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성사까지 이르는데, 그래서 천주교 분들은 마지막 돌아가기 시험까지 내가 천국 가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니까 어떤 것에 의지하게 되느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성인들에게 의지를 하는 겁니다. 성인들에게 의지를 하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유튜브에 천주교 구원이라고 이렇게 쳐봤어요. 천주교 구원. 그러니까 어떤 동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동영상 중 한 동영상은 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배를 마치고 신부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 예배 마쳤으니까 은혜롭게 다 마쳤으니까 일어나보세요.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외치는 겁니다. 누구 이름을 외치느냐? 마리아의 이름을 외칩시다. 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이름. 3번을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외치는? 엄마! 이렇게 3번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엄마! 이렇게 3번을 외치시더라고요. 마리아 숭배하는 것은 왜 나왔을까요? 이게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 그러면 내 기도보다는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예수님께 잘 전달된다? 마리아가 기도해 주는 것도 잘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부모의 말은 거절할 수 없으니까.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달해 주는 것.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을 섬기는데요. 천주교에서는 그 성인들을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성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본래 세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성인이다라고 추앙을 하냐면, 이 마태는 은행가를 주관하고 세무하는 일을 주관한다. 그래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그 천주교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마태라는 성인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태님이요, 저희가 지금 세무하고 있고 돈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의사죠, 의사. 그러니까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를 성인으로 삼을까요? 누가를 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님, 저희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재밌는 성인이 있더라고요. 야고보 있죠, 야고보. 야고보는 무엇을 치료한다고 믿었느냐? 관절염, 암, 두통, 피부병, 불임을 치료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인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듯 구원관이 잘못 가져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성인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어지는 상태에 이른다라는 거죠. 이런 성인 숭배는 고대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건데요. 이 천주교가 로마 시대에 다른 이교도들과 혼합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30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예정한 자들에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저희를 왜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성도 삼으셨는지 이걸 몇 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저 축복받게 해주시려고, 저 돈 잘 벌게 해주시려고요, 저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동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예정에 관한 질문들을 몇 개 해결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시고 다 하나님 공로인데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르시고 찾으시고 하시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이런 질문하는 것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예정과 예정한 자 부르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시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 부르심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정한 사람들을 자신의 그냥 마음이 뿅하고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뿅하고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정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보았죠. 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나요?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시대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겨루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과정을 거쳤죠? 같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지금 넘어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두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 이렇게 답해야 돼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을 선택한 내가 했다. 그것은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역지나 우리 삶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을 이제 교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정은 받아서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었어요. 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무엇으로 보여주게 되어진다? 열매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여준다? 열매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권면하고 이야기해주고 신학의 다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고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속사와 예정이라는 주제를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을 뒤돌아볼 때 용어로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을 뒤돌아볼 때. 내가 신앙을 뒤돌아보는 데 써야지 앞을 바라보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정하신 자 구원하시겠지.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 자녀 예정하셨으면 하나님께 떼서 부르시겠지.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는데 쓰는데 이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결국 구원해 내신다. 결국 구원해 내신다.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 나가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이니까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첨가되어져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예정을 잘 드러낸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 에서가 훨씬 나은 인물이에요.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정하신 인물을 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하원이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제가 이걸 꽂아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서 그를 결국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한밤중에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장자권을 누릴 수 없는데 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해줘서 결국 그 축복을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누리게 될 그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나서 장자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왕자의 자리로 데려간다라는 겁니다. 섭리를 따라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예정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참여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그 부르신 목적바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천지창조 이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